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꿈과 환상과 음성으로 응답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경선영 권사님이 체험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1994년 9월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자며 나오라고 했다.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식당 단골 손님 중에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병명도 모르는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몇 년 동안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 그러니 네가 가서 기도 좀 해줘. 그래서 나는 그 아이의 집을 방문했다. 집에는 아이와 어머니 둘만 있었다. 아이는 살이 쓰라려서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아이는 누워서 가엾게도 떨고 있었다. 그 아이의 상태는 마치 닭껍질을 벗겨낸 것처럼 눈과 손 발톱만 빼고 모든 피부가 다 벗겨져 온몸이 피가 비치는 빨간색이었다. 아이의 상태를 보자 참 난감했다. 과연 이런 심한 병이 기도한다고 나을 수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시인이고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였다. 수년 전부터 피부병을 앓아 치료비로 많은 재산을 날렸고 무수한 은사사역자들이 기도해주며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아이의 엄마는 성당을 다니고 있었다. 아이는 내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왠지 아줌마가 기도해 주시면 꼭 나을 것 같아요. 내 바지에는 아이에게서 떨어진 피부 각질이 하얗게 붙어 있었다. 나는 아이가 불쌍해서 뜨겁게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 중 아이의 엄마 표정이 험악하게 변하면서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는 게 아닌가. 아이의 엄마 속에 있던 악한 영이 드러났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아이가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어머니 때문이다. 아이의 어머니는 계속적으로 간음죄를 짓고 있다. 나는 곧바로 아이의 엄마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의 7계명을 범하였다고 말씀하시네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아이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전하자마자 아이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다. 둘째 날 기도를 하고 상태를 보니 아이의 손과 발에 새살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3일을 기도해주고 돌아왔다. 아이와 엄마는 우리 집에 보름 후 꽃을 들고 찾아왔다. 아이의 피부를 보니 뽀얀 우윳빛 살결로 완전히 나아 있었다. 아이와 엄마는 고맙다고 감사드리러 왔다고 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부모의 죄값이 자손 3, 4대까지 미친다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이 사실임을 생생히 실감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날 때 용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보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늘 자신을 살피며 깨어 기도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1994년 4월 말경 새벽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기를 흰옷 입은 남자가 난간이 없는 계단 위에서 꼬꾸라지며 굴러떨어지더니 벽에 머리를 부딪혀 큰 대자로 누워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었다. 나는 그 환상 속의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생명을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했다. 이 환상을 보기 20일 전부터 남편은 택시기사 한 사람을 전도하고 있었다.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으나 그는 어머니가 성당에 다니시는데 자신도 다니게 되면 성당을 가지 교회는 절대로 안 간다고 말했다. 며칠 후 그의 아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여 김희석 신경외과를 찾아갔다. 입원실로 갔더니 그는 환자복 대신 놀랍게도 꿈에 본 흰색 체육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다. 그는 사장님과 사모님 말씀대로 차라리 교회에 따라갔으면 그날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요 했다. 나는 순간 그가 사고 경위를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가 먼저 사고가 난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난간이 없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죠? 했더니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내가 기도 중에 본 환상과 자신이 다치게 된 경위가 똑같다고 했다. 다친 그날 그는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저녁에 교회 갈 시간이 되어 우리가 마침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니 함께 가자고 권했으나 거절하고 친구 집으로 놀러 갔다. 늦게까지 놀다가 난간이 없는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에 걸릴 것도 없었는데 뭔가에 발이 걸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한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목뼈에 금이 가서 2달 입원 치료하고 1년 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의 목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내가 목에 손을 대고 기도하자 목이 따뜻해지면서 통증이 가라앉는 느낌이었고 내 손이 아주 뜨거웠다고 한다. 다음 날 다 나았다고 퇴원하겠다고 하니 말리는 의사에게 정 의심스러우면 다시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다. 의사는 깜짝 놀라며 먼저 찍은 사진에는 목뼈에 선명히 금이가 있는데 지금은 없다면서 며칠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며 사진을 몇 번씩 번갈아 보았단다. 이 일로 인해 그의 5 식구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1994년 6월 중순쯤 구역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너는 강권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강권사의 딸을 위해 기도하라. 나는 강권사님과는 별로 교제가 없어 그 집에 딸이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우리는 권사님 댁에 가서 구역 예배를 드렸고 예배 후 다과를 나누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권사님은 자제분이 몇 명이나 되세요? 학교 교사인 딸과 유치원 교사인 딸이 있고 아들은 서울에서 큰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인 것 같아 그냥 가려고 하는데 또 한 번 음성이 들렸다. 너는 강권사의 다른 딸을 위해 기도해라. 내가 함께 하리라. 나는 그제야 권사님께 조심스럽게 말했다. 권사님, 실은 제가 오늘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권사님의 다른 딸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그러자 권사님이 눈물을 보이시며 말씀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이제야 들어주시려나 보네요. 사실 제게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정신나간 큰딸이 있어요. 벌써 12년이나 되었네요. 딸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며 저녁이 되면 밖으로 나갔다가 해 뜨는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씻는 것도 싫어해서 양치질을 안 한 지 2년이 넘었어요. 남편은 은행에 다녔는데 화병이 나서 죽고 사남매를 혼자 키우며 정신 이상인 큰딸이 창피해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권사님의 얘기를 다 듣고 나는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딸은 어두컴컴한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불안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을 하자 딸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가려 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 나는 다음 날 남편과 목뼈를 치유받은 택시기사와 함께 다시 찾아가서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다. 이틀째 되던 날 딸은 예배 중에 우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기도 중에 주님은 그녀에게 귀신이 들어간 이유를 알려주셨다. 딸이 중2 때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느 남학생이 물에 빠져 죽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거적대기로 덮어놓은 것을 보았단다. 너무나 무서우면서도 그 남학생이 불쌍해서 한동안 자주 울었다. 딸이 자주 무서워하며 울던 어느 날 권사님의 친정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얘야, 얼마 전부터 귓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어느 할머니의 목소리로 언제 어느 곳에서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네 딸네 집으로 가겠다 하는 노인네 음성이 들리더니 그 후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 편해졌다는 친정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며 기분은 찝찝했지만 무시해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그때부터 딸이 이상한 소리를 혼자 짓거리고 정신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는 딸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나흘째 되던 날 그녀는 밤에 몰래 집을 나가버렸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서 찾아야 합니까?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거룩한 음성이 들려왔다. 딸은 지금 동문시장 쪽으로 갔으니 그곳으로 가보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 시장통 많은 사람 속에 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는 그녀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그렇게도 난폭하던 딸이 우리 말에 순종하여 2년이 넘도록 목욕도 안 하고 양치질도 안 해서 지저분한 몸을 목욕하고는 목욕을 하니 시원해요 라고 한마디 했다. 나는 32살인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빨리 나아서 믿음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해야지 하니 그녀가 웃으며 고분고분 네 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기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활을 채우고 새롭게 하는 작업이 중요했다.
주일이 되어 우리는 권사님과 함께 딸을 데리고 교회에 갔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서자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안절부절 못하며 나가려고 했다. 내가 안 된다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더니 그녀는 잡은 손을 뿌리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가냘픈 여자의 힘이 아니었다. 택시 기사님의 도움으로 다행히 괴로워는 하면서도 예배를 끝까지 드렸고 그 후 우리는 그녀에게 계속 성경 말씀을 쓰고 읽게 했다. 그렇지 않으면 빈집에 마귀가 또다시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사 사역을 하는 어느 목사님은 말하기를 1년간 귀신 들린 자는 최소한 1개월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야 하고 2년간 괴롭힘 당하던 자는 2개월 동안 해야 하는데 이 딸은 12년이 넘었으니 1년이 넘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권사님 댁에 자주 가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딸은 제법 화장도 하고 자신을 예쁘게 가꾸었으며 그 후로는 혼자서도 교회에 잘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온갖 질병과 온갖 연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마태복음 10장 1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주 최강의 예수 이름으로 평안과 자유와 건강 누리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